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지난 시간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잔뜩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야,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의 삶과 같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경주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내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삶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뭐가 그렇게 편하고 쉽습니까? 그것이 옳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이지, 마치 세상에 무슨 별님 달님이 어떤 나무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처럼 그거 하면 우리 인생 편해진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주위에 또 성경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은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믿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 중에 소수고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제대로 바르게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정말 소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거나 무슨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부모를 섬기는 효자 효녀를 만나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걸 보고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먹느냐,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게 옳은 건데, 나도 저렇게 하는 게 맞는데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효자 효녀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건 정말 믿음의 증인들이 너무 많아서 구름같이 허다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증인들은 소수인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 소수가 너무나 잘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많다, 어렵다, 힘들다, 목사들이 어떻게 됐다, 교인들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만나니까, 그래도 여러분 교회들마다 추수감사 주일날 이렇게 먹을 거 나누고, 또 먹을 거 대신해서 요즘에는 그냥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저금통 같은 데다 뭘 모아가지고 또 어려운 이웃 돕고, 근데 그렇게 다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교인들끼리만 우리 이렇게 했어요, 우리 참 잘했죠, 그냥 이러고 마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 신문이나 뉴스에 광고를 내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뭘 잘합니다, 이렇게 안 하지만 찾아보면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교회 목사들이 은퇴할 때 어쩌고 저쩌고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막 소문이 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뉴스나 신문에서 막 터뜨리면 저게 더 많은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 안에는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예수를 믿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려는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삶이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삶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자꾸 떠내려가요. 그게 편하거든요. 요즘에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이런 데로. 그러면 이제 그거 올라가는 이렇게 그 공간에 이 설교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유튜브로 이것저것 이제 검색을 해보는데 제가 뭐 검색하는 것들이 다 기독교 관련된 거를 많이 검색을 해보니까 그 중에 어떤 것도 많이 뜨냐 하면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많은 반기독교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의 유튜브도 많이 떠요. 여러분, 유튜브 안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한 99.999%의 사람은요 공익을 위해 올리는 게 아니고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올려요. 공익을 위해 올리는 사람은요 광고를 붙이지도 않고 광고를 붙여도 그냥 이런 나쁜 광고는 같이 붙여주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 올라오는데 그 앞에 무슨 성인용품 파는 광고가 붙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거 수익되는 거 안 받을 테니까 이런 이상한 광고는 붙이지 마세요 이런 걸 이제 신청을 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튜브를 왜 하느냐 하면 돈 벌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너무 그렇게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들 자극시켜서 돈 벌려고 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종류의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얼마 전에 봤냐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특히 목사들, 설교자들이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돈벌이를 하려고, 자기가 그 짓 하면서 돈벌이를 하려고 교회에 끌어모으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도신경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사람들이 믿음에 중독되고 세뇌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주장을 막 해요. 그랬더니 밑에 댓글에 와 정말 그런 거군요. 사도신경이 그렇게 무서운 거군요.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댓글이 이렇게 막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안 해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도신경 외워서 신앙생활이 될 것 같으면, 믿음이 생길 것 같으면 걱정할 것도 없겠네. 여러분 믿음 생활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사도신경 하루에 10번 외우면 나는 그거에 중독이 돼서 나쁜 생각은 하지도 않는다. 그럴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나 하루에 사도신경 1000번도 외우겠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하루에 사도신경을 1000번을 외워도요 다시 또 1000번을 외운 다음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수쓰는 인생들이지, 하루에 사도신경을 몇 번 외운다고 해서 믿음이 막 이렇게 좋아지고 막 세뇌가 되고 그래서 막 교회 안 나올 수가 없고 막 교회에 막 전 재산을 팔아서 막 갖다 바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경주라고 말씀하세요. 경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싸움을 하면서 끝내 어느 자리에 도착하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꿈이라는 것은, 비전, 소망이라는 것은 무슨 내가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이게 꿈이고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내가 도착하는 게 꿈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직업을 가지고 꿈이니 비전이니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되게 우스운 일이죠. 우리의 진정한 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로 끌고 간단 말이죠.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막 다 응답받고 말씀을 들으면 다 깨달아지고
막 새벽에도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이래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 멀리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면 안 되는데, 나 얼른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여전히 믿음의 그 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도착할 때까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 그렇게 쉽게 되느냐 말이죠.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너무 연약하고 또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거 말고요, 제가 만들어내려는 좋은 것이 있거든요. 이거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식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이 이어졌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끌고 갈 텐데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붙들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진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가장 중요한 그 열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사실은 다 이루어 놓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결국 우리는 그거를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낙심할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삶은 그저 우리는 더 나은 곳을 향해 가고 있다, 내가 오늘 살려고 하는 그 삶의 가치를 보니까 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진짜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걸 확인시키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요, 실질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모든 열쇠는 다 예수님이 들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좀 어리석은 교인 중에 한 부류는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 마치 나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못해서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아직 뭘 잘 모르는구나. 바울도 자기가 모자라서 괴수 중에,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뭔데 자기가 다 한다고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종류의 설교는 들을 필요도 없고, 들으면 그냥 머리만 혼잡하니까 괜히 그런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은 다 하는 것 같고 나는 못하는 것 같아서 낙심만 되고 주눅이나 드니까 사실 그 사람도 못하거든요. 너무 그런 거 이렇게 연연해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기사가 수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며 그 자리를 지켰는데 너희는 지금 별로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 너희들에게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미 왜 그렇게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다는 게 아니고요. 무슨 북한이나 저기 어디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데나 공산주의 이런 데서 이런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은 전체 기독교 인구로 따지면 정말 소수일 거예요. 나머지 99% 정도 되는 그런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억눌러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알량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노예 목사고시가 있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랑 같이 그거 하려면 막 그 목사 후보생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목사 고시도 봐야 되고 이런 거 이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하려고 이제 모였는데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그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번 주간이, 우리는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이번 주간이 미국은 추수감사 주간으로 그냥 한 열흘 정도는 미국은 그냥 통째로 쉰대요. 추수감사 그 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사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주일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바른 믿음을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보호해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이거 하려고 추수감사절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랑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이번 주에 교인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왜 안 와? 왜 안 온다 그래? 원래 미국은 추수감사 주간이 되면 전부 휴가 얻어서 놀러 가지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웃긴 일이잖아요. 추수감사 주일 그거 왜 만들었어요? 그럴 거면 만들지를 말지.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도 별로 그렇게 이런 얘기 듣고 아유 미국이 큰일이네 이렇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도 성탄절날 성탄절 감사예배 드립시다 하면 주일날 낮에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나오지 젊은 사람들이 나오냔 말이에요. 안 나와요. 주일 예배 겨우 1부 예배 드리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2부 예배 겨우 나왔다 앉았다 가든지 이 정도지, 무슨 뭐 절기를 지키고 뭐 하자 그러면 젊은 분들이 잘 안 나온단 말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젊은 사람인데 그런 거 잘 나오는데요. 안 젊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젊은 분 별로 없어요. 그 정도면 나이 든 거예요. 안 젊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누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미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저 믿음의 나라 그런 나라들은요 기독교 인구 퍼센테이지가 정말 10%도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던 걸 요즘에는 국회니 어디에서 다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마친대요 미국에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다른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하나님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뭐 이렇게 뭐 마귀가 뭘 어떻게 한다 뭐 하나님이 뭘 어떻게 이런 걸 안 해도 인간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디로 가요? 뭔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편안함을 따라 하나님을 그냥 멀리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내는 그런 인생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이 그렇게 못 모르고 세상으로 떠내려가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걸 그대로 두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떠내려가는 자식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말은 막 무시무시한 그런 무슨 막 지옥의 징계 막 이런 걸 떠올리게 하는 게 아니라 파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어린이거든요. 파이디온. 그래서 파이디온 성교회에서 막 어린이 교재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교육하고 훈육하고 양육하는 거, 이걸 파이노니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인생들이 가만히 내버려뒀더니 세상으로 자꾸 떠내려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육신의 아버지와 자식의 지금 이야기를 예로 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해도 그 아버지를 멀리하지 않고 공경했다는 거죠. 이 당시의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지금은
아버지가 뭐 목수라도 자식이 뭐 회사원도 되고 금융업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양을 치면 그냥 자식도 자연스럽게 뭐예요? 양 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농사 지으면 자식도 그냥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농사 짓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자식을, 아들을 뭔가를 위해서 양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양을 키우는데, 야, 양은 이렇게 하면 털을 깎아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양을 먹을 때를 이렇게 줘야 돼.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걸 지금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양육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훈육이고 징계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리 아버지가 따끔하게 말을 해도 자식은 그 말을 기쁨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 자기가 그것을 해야 되고 결국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자기에게 줄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한테 아무리 나무라면서 이야기를 해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양떼를 다 나한테 주고 나중에는 내가 그걸 다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걸 자녀들이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주는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거죠. 나한테 얼마나 좋은 걸 주시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는 모든 징계, 훈육, 양육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양떼, 소떼, 땅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얼마나 좋은 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훈육하고 징계하는 모든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게 놀라운 게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훈육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받아들여라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이라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 자식에게 내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좋은 것을 선별해서 주는 육신의 아버지. 그게 그들은이에요. 근데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하고 또 양육하고 징계하고 하는데 아버지도 한치 앞을 모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옛날 아버지들은 대학만 가면 된다. 근데 대학만 가면 다 되냐고요. 그 전 아버지들은 농사기술만 배우면 된다. 기술 하나만 확실하면 된다. 근데 기술 하나만 확실하다고 인생이 그렇게 맨날 그렇게 편안하기만 합니까?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언제가 애들이 제일 이쁘냐면 아빠한테 몰래 와가지고 엄마는 잘 안 해주는 걸 아빠가 살짝 해줬을 때 그 빵긋거리는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미 사탕을 한 10개쯤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엄마는 밥도 먹어야 되고 너 이도 다 썩으니까 너 그거 사탕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고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막둥이가 몰래 사탕을 들고 와가지고 아빠한테 몰래 진짜 무슨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무슨 첩보 작전 하듯이 엄마 눈치를 보면서 살짝 와가지고 몰래 아빠한테 아빠라고 잘 하지도 못하면서 빠 이러면서 손에 있는 사탕을 살짝 내민단 말이죠. 그거 안 까줄 수 없어요. 그거 안 까주면 그냥 딸이랑 그냥 원수 지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까서 몰래 한 손에 싹 쥐어주면 그 자리에서 먹으면 엄마한테 들키니까 그걸 손에 딱 들고 저기 어디 이제 구석에 가가지고 싹 그럴 때 그 얼굴 표정 천사의 표정 너무 예쁜 그 표정 하여튼 나쁜 짓 할 때는 왜 이렇게 인간들이 천사의 표정을 짓는지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예쁘다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계속 그렇게 해주면 결국에는 자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나 열심히 고생해서 살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살아서 번 이 재산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유익하냐? 그럼 물음표죠. 그게 유익할까요? 유익할 수도 있겠죠. 어떤 자식들은 부모가 그
바로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유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살고 애를 쓰고 양육을 했는데도 그 양육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게 인간 부모의 한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다 알고 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습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두 가지로 역사해요. 첫 번째는 고난이고요. 또 하나는 기적이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기적을 행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고난을 허락해요? 기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목적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불러요. 여기서 견인이라는 말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끌고 간다, 견인차처럼 끌고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몸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뭐 견인이 뭐 어쩌고 이러는데, 견인이라는 것은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의 양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시고요. 또 그 고난 가운데 뭘 줘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 분명히 이러이러한 기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물론 너무 유치해서 너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게 너무 유치해서 말 안 하는 것들은 있어도, 저도 뭐 너무 유치해서. 근데 그 모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여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고,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게끔 만들어 놓는데, 그게 우리의 실력, 각오와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만 주신대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대요. 왜? 시험으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려는 거니까. 죽이려고 시험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양육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나님이 직접 넣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주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굳이 시험거리를 넣어주지 않아요. 왜? 가만히 둬도 여러분들의 욕심이 여러분들의 코를 꿰서 사기를 당하게 만들든지 망하게 만들든지 아프게 만들든지 하여튼 사고 뭉텅이로 만들어 놓는 게 여러분들의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들에게 굳이 시험거리를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자멸하며 사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인생을 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거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서 버둥거리면서 살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가 좀 장황하게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조금의 지식을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까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다. 이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거리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은 선악과는 한 그루잖아요. 그 외에 수백만 그루의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줌에, 그 틈바구니 가운데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하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 수백만 그루의 나무 가운데 선악과가 시험거리가 되냔 말이죠. 수백만 그루의 나무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제목이 돼야지 어떻게 그 나무 하나가 시험거리가 되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찻길로 막 뛰어들면 그냥 내가 쟤를 밀치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막 그렇게 헌신하며 사는데 어느 날 자식이 아버지 이번에 겨울에 옷 한 벌 사주세요. 300만 원짜리 패딩이 있는데 그거는 한 벌만 좀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 안 들어준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날 시험에 들게 만드네. 난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에 확신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식놈이 나쁜 거지.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시험거리를 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물론 뜻이 있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뭐 그 뜻을 오늘 설명할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보다 훨씬 더 많은 수백만 그루의 더 좋은 나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딱 뭐만 보는 거예요? 선악과만 보는 거예요. 왜? 그들의 욕심이 그들을 망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의 핵심이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거 하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힘을 가지고만 있으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힘을 가져도 여러분 힘만 가지고 있으면 힘 가지면 행복합니까? 힘 가지면 선해요? 힘 가지면 완전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그들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이걸 잘 편집해가지고 잘못하면 배삼열 목사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녀 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럼 자식은 뭐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은 인간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으로 있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미 자신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 있는데 지들 머릿속에서 생각한 다른 어떤 종류의 이상한 모습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나는 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힘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원수를 사랑해요. 하나님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하나님만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만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한결같은 비와 바람을 줘요. 하나님만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힘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저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걸 가만히 내버려둘 수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뭔지를 알려줘야지. 아담과 하와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 주저리 핑계를 대면서 뭐라 그래요? 아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졌습니다. 그랬더니 하와는 또 뭐라고 해요? 아, 하나님이 만든 저 뱀 새끼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거죠. 그 답이 아니었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했어야 될 말이 뭐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아니면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못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다시 기회를 좀 주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아니까요. 조금 돌아왔는데 다시 1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의 훈련은 당시에는 어떻게 보여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슬퍼 보인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사실 면면이 훑어보면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여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장로님의 삶이 늘 즐거워 보입니까? 슬퍼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 즐거워 보여요?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이? 아니면 슬퍼 보여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그냥 그런 거예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삶을 목적으로 삼고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좋은 걸 안 주실까?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그럼 답이 뭐예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뭘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느냐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느냐가 목적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주느냐가 관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쓸모 있어지는 게 관심이십니까? 제대로 된 아버지는 자식들이 실력 있어져야지 좋지, 뭐 돈 좀 더 주고 뭐 어떻게 한다, 이거에 관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켜서 결국에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써있죠?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죠. 옳은 삶을 사는데 걱정하지 않는 거. 이거 간단한 것 같은데요, 되게 힘들어요. 일단 옳은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옳은 삶을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옳은 삶을 살지도 못하는데 옳은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강하다. 이건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빼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냐 하면,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각오와 결단을 해서 의로 좋은 일, 선한 일을 이제 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우리가 실천한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 그 일을 실천한 이후에 우리 마음이 평강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들만의 착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요, 조금 슬프지만 너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내려갈 때 화장실 가서 귀를 씻으세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요, 아까울 것이 없는 인생으로 끌고 가요. 의를 행해도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별로 손해볼 것이 없는 인생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 인생이 뭐예요?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의를 행하면서도 마음이 어때요? 평강해. 왜? 아이, 다 뺏겨봐야 뭐 이거 50만 원도 안 되는 거 다 가져가라. 50만 원 있으나 50만 원 없으나 그놈이지 뭐, 배째라 이러고 살죠.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로 끌고 간다니까요. 누구를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뭐, 그래, 내가 뭐 어제는 뭐 대단한 거 먹었냐? 어제는 뭐 두 발 뻗고 잤냐? 나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왜 제일 무서워요? 에이, 모른다. 오늘 죽으면 나 순교다. 오늘 죽으면 더 좋다. 오늘 하나님 오시면 난 더 좋다. 옳은 얘기 다 하고 막 그냥 TV에 나오는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그냥 닦다. 난 잃어버릴 게 없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가진 게 많아질수록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잃어버릴 게 많고요. 내가 이런 설교했다가는 오늘 장로님들한테 아주 그냥 호되게 혼나고 나 쫓겨나겠네 이러면 맨날 여기에다 원고에다가 트집 잡을 거 없는 거 만들어 놓고 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듣죠 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대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좀 돈이 좀 적어진다, 어쩐 세상에 어떤 무슨 뭐 유익이 뭐 점점 사그라진다, 자식들이 말을 좀 안 듣는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표일 뿐이에요. 그냥 다 지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게 없는데요 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삶을 보세요. 다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나는 왜 요거 더 안 주실까? 이거 뭐 걱정하지 마세요. 안 줘요. 안 줘요. 걱정 말라고요. 왜 안 주실까를 염려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줄 거니까. 이어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이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운동 경기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검투사들이 칼싸움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따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검투사들이 여러분 왜 손이 피곤해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여러분, 이거 무거운 거거든요. 칼 무거워요. 방패도 무겁고. 그럼 안 무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손을 안 피곤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방패도 내버리고 칼도 내버리면 되죠. 근데 그거 다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연약한 무릎은, 왜 무릎이 연약해졌어요? 갑옷이 30kg야. 그러니까 갑옷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걸 입고 일어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걷기도 있는데 이거 칼 들고 방패 들고 갑옷 입고 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안 힘들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갑옷 내버리고 방패 내버리고 칼 내버리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밖에 없어요? 죽을 일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을 피곤하게 하는 거, 우리의 무릎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다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필요한 일들이에요. 필요한 일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이 좀 아파요? 필요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형편이 조금 어려워요? 필요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나 그거 모르겠어요.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나 그냥 돈 없는 거 말고요, 건강 어려운 거 말고 그냥 돈도 잔뜩 주고 그냥 건강도 잔뜩 주세요 라고 하면 뭐밖에 남는 게 없어요? 죽는 거 기다리는 거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칼 들고 방패 들고 갑옷 입고 싸워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싸우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13절 말씀을 읽으면 분명히 한글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한글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면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머리에. 여러분들이 그런 유전자를 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히브리서 12장 13절을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오늘 그 제목
바로 뒤에 공동번역 성경. 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시작.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칼 들고 방패 들고 갑옷 입는 거, 처음에는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그냥 돈 주시면 안 돼요? 나 그냥 건강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자식들 그냥 말 듣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 안 돼. 이번에는 너 돈 좀 없어야 돼. 너 이번에는 건강 좀 없어야 돼. 이번에는 너 생각대로 자녀들이 좀 안 돼야 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왜 주셨을까? 그래, 모르겠다. 이게 나한테 필요하니까 주셨겠지. 이러고 그냥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여러분들의 나약함을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나약함을 고친다고요. 요만한 일만 있으면 주저앉는 여러분들의 나약함을 고친다고요. 뭐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들을 살아가다 보면 자식들만 실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걷는 그 아버지들, 여러분들도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잘 정리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이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뭐 옆집 사는 사람 우리 관심이나 있어요? 평생 뭐 하면서 사는지? 근데 우리와 옆집 사람의 관계는 그냥 인간 대 인간, 죄인 대 죄인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뭐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 뭐 한다고 완전한 악함의 상징인 우리를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느냐?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 이해할 수 없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 돈 주신다는 무슨 특별한 비결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게 아니라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성경책이란 말이죠. 이 장로교, 특히 은혜를 설명하는 이 장로교 교리 안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인도에 가셔서 완성시키실 것이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하나님 싫어요. 나 천국 안 갈 거예요. 천국 가면 맨날 예배 드리고 나 싫어요. 나 그냥 지옥 가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지옥 가면 마음대로 게임도 하고 술도 먹고 나이트클럽도 있고 그러니까 난 지옥이 더 좋아요. 천국에는 맨날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답답해서 난 예배 시간이 지옥이고 저 나이트클럽이 천국이야. 난 나이트클럽이 있는 지옥에 가야 되겠어. 지옥에 나이트클럽 없어요. 지옥에 게임방 없어요. 지옥에 그런 거 없다고요. 누가 만들어낸 생각인지 하여튼 야무진 생각인데 그딴 거 거기 없어요. 천국에 가면 24시간 예배만 안 드려요. 천국 가면 예배 안 드려요. 아니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뭘 예배를 드려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는데 뭐 하나님한테 또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리지 않아요. 답답한 그런 시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죠. 하나님이 우리 애들도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아빠, 저 근데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해요. 야, 니네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하나님이 너 지옥 안 보내실 거야. 너 지옥 가려고 한번 애를 써봐라. 너 지옥 가지나? 너 지옥 안 가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뭔데 이렇게 자녀 삼고 양육하고 선한 걸 열매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의심이 되니까 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기적도 베푸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우리를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뛰어넘는다. 이게 여러분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저기 서울에 시광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설명할 때 썼던 마크 드리스콜의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크 드리스콜의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5명의 아이가 있다. 그 중에 셋은 아들이고 그 중에 둘은 딸이다. 딸의 이름은 애슐리와 말리사다. 나는 온 마음으로 그를 사랑했다. 그 아이는 예쁘고 창의적이고 경건한 숙녀로 자라나는 것이 나는 너무나 즐겁다. 그 아이가 3살 때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 날을 기억하면 몸서리가 쳐진다. 그 당시 우리는 워싱턴 대학교 옆 분주한 거리에 살고 있었다. 현관문을 나서면 약 32km 길이의 개인 소유지가 있었고 그 뒤에 인도와 늘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4차선 도로가 있었다. 어느 날 문을 열고 주차된 차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애슐리가 도로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뒤쫓아가서 붙잡은 뒤 다시는 차가 다니는 도로 쪽으로 뛰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아이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자신을 따라가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놀이였다.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아이를 차에 태우러 갈 때마다 아이는 우리 곁에 있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한 그날이 있기 전에는 그랬다. 어느 날 새로 태어난 그 아이의 동생 체커를 차에 태우는 순간 그 아이는 내 옆구리에서 몸을 돌려 차들이 분주하게 달리는 도로로 있는 힘껏 뛰어갔다. 아이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는 것이었다. 크게 당황한 나는 그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다. 애슐리 멈춰! 아이에게 방향을 돌려서 아빠에게로 돌아오라고 간청하며 일종의 회개 설교를 한 것이다. 아이는 어리석게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아이가 도로를 향해 내달릴 때 단지 아빠와 술래잡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죽음을 보지 못하던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와 눈가의 표정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애슐리는 도로가에 주차된 어느 차량 앞으로 뛰어갔다. 아이를 향해 뛰어가던 나는 왼편에서 달려오는 큰 트럭을 보았다. 애슐리가 달려가는 곳으로 커다란 배달 트럭이 굉음을 내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고 설상가상으로 애슐리는 키가 너무나 작아서 아이가 주차된 차량 옆으로 튀어나오더라도 트럭 운전사는 아이를 못 볼 것이 분명했다. 딸이 내 눈앞에서 죽을 것이 분명했다. 아이가 배달 트럭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나와 아이의 거리는 좁혀졌다. 내가 손을 뻗어 아이의 조끼를 붙잡고 아이를 향하여 달려오는 트럭 앞에서 아이를 낚아챘을 때 아이는 도로 안으로 이미 몇 걸음 들어가 있었다. 모든 일이 너무 삽시간에 일어나서 트럭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잡거나 경적을 울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 나는 겨우 몇 센티미터 차이로 아이를 살려냈다. 나는 한쪽 팔을 뻗어서 내 딸이 자유의지로 내릴 결정을 무시하고 아이를 구해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이의 자유의지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치 저기 장대 끝에 노뱀을 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장대 끝에 십자가 끝에 달아서 높이 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여서 십자가에 달아서 높이 드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가치가 짐승 한 마리라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짐승 한 마리를 십자가에 달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에 맞는 가치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와 끊어지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다. 애를 쓰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기로 힘쓰고 살아라.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자랑질하며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그거 외에 낙심할 일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단 말이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어쨌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담대하게, 때로는 팔이 무겁고 무릎이 그냥 주저앉고 싶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그 걸음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